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세우신 나라,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4장 2절 3절 하십시다. 434장입니다. 2절입니다. 주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한 장 앞으로 넘겨서요. 426장 찬송하십시다. 이 죄인을 온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운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죄를,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과 욕심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리석음을, 교만을, 욕심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우리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개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강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찬송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입니다. 구약성경 632페이지, 633페이지 그 부분에 역대상 14장 주보에는 13절부터 17절까지로 기록했는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632페이지, 633페이지 그 부분에 역대상 1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바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바와 레베와 야드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두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리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으면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론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다윗이 승리와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또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게 합니다.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같은 기도를 지루하게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리고를 기도로 공략한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하는, 실패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지난번 전투 때와 같지 않음을 볼 때 다윗의 기도가, 신앙 자세가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두 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앞번에 승리했던 전쟁의 전략과 전술과 두 번째 승리했던 전략과 전술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매 전쟁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다, 또 기도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와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물을 흩음같이 이긴 것에 비하면 다른 전략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승리자에게 명성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다윗에게 붙어있는 그 명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느냐,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기억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에서 이긴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보세요. 뽕나무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절병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윗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데이빗. 외국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빗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은 대적을 이기게 하셨고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셔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적인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 가운데 말씀을 몇 군데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다윗의 나라가 크게 되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깨닫는 자가 복이 있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게 뭐죠?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셨다. 내가 왕이 된 것도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갑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올라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통보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까요? 제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과 승리를 얻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입니다. 읽을까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짜온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기까지요.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바알 브라시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시라 부르니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아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우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묻기만 하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의 특징, 다윗이 묻는 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몰라서. 모르는 것처럼 묻는 거예요. 그리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첫 번째 블레셋을 물리칠 때와 두 번째 블레셋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대로 했습니까? 네, 그대로 했습니다. 잘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려면 중요한 게 뭐죠?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자주 그런 비유를 듭니다. 어떤 학생이 저녁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열심히 숙제를 했습니다. 칭찬 들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 있게 숙제를 딱 내놨습니다. 숙제검사 자신 있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까지 열심히 숙제를 했던 그 학생이 선생님께 혼나고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선생님께 따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젯밤에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숙제했는데 왜 나를 때리세요? 왜 꾸중을 하세요? 칭찬하고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이 말이 된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국어 숙제를 내줬는데 산수 숙제를 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숙제한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잠 안 자고. 산수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어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럼 시험 접수 잘 맞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이 학생의 문제는 뭐죠? 안 들어. 잘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다윗은 잘 들었다는 겁니다. 청종, 잘 듣고 순종하는 거. 그래야 준행하죠. 그대로 순종하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과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어떤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 우리는요, 종이에요. 졸병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가 대장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다윗의 고백,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군대의 대장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대장 말을 잘 들었을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대장을 따라갔을까요? 대장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승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고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의 승리의 목적이 뭐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잖아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왜 다윗처럼 구원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 차이가 뭘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도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겉으로 보면 승리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평가예요.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이겠는가? 아니면 순종이겠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에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순종할 수도 없지요.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후회할 때 마음이 기쁜가요? 후회할 때 마음이 슬프잖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대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다 한들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투표를 앞두고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과 승리를 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누구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윗이 누구죠?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하나님이 붙어 있잖아요. 모든 주어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주어는 하나님, 주어는 하나님, 목적어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그 누가 들어가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원과 승리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구원과 승리를 얻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께서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쳐 넣으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건이 있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간신들의 그 꼬임에 그 모의에 그냥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같이 가서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예,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아니에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신다.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당시에 최강대국의 나라 그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높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일평생 구원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윗을 높여주신 하나님, 교회가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
피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주신 것처럼 제자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하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와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